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하는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손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손님을 왕처럼 잘 모셔야지 가게 매출도 오르고 잘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이 왕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흔히 아는 민폐, 진상 손님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누가 갑이냐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홍대에 있는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음식점에서는 오히려 손님이 가게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먹어야 하는 집이 있습니다. 가게가 작아서 서빙을 보는 알바생 하나 없는 그 작은 가게에 손님이 들어와서 빈자리를 찾다가 아무데나 앉아버리면 사장님이 거기서 바로 호통을 치며 나가라고, 당신들한테는 음식 안 판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가게가 워낙 작고 서빙하는 알바생이 없어서 사장님 나름대로 오는 순서를 보고 이렇게 오밀조밀 잘 앉혀야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내기도 편하고 또 그 순서가 사장님이 알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서 이렇게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사장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만 봤을 때 손님이 왕이기는커녕 사장님이 갑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배달 음식점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손님의 배달 리뷰 점수가 별 5개를 받지 못하고 3개나 2개 이렇게 받는 순간 가게의 평점이 확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 매출의 영향이 막대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서 줄 수 있는 온갖 서비스를 다 내주면서 댓글 이벤트, 평점 이벤트 등등을 하면서 고객을 이렇게 안전하게 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누가 뭘 할 것 없이 손님이 갑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왕이다, 또 갑이다 라고만 하기엔 오늘날의 상황은 참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말씀에도 제자들이 논쟁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누가 갑이냐? 쉬운 말로 누가 대빵이냐? 이것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크게 2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제자들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 예수님과 예언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 내용을 살펴보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 갑이냐의 논쟁 직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절을 가진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9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 이후에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변모산 사건 이후 귀신을 쫓으시고 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거대한 공생의 스토리 한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결국에는 누가 크냐의 논쟁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행 중에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만큼 더 도와드렸는데, 또는 너는 예수님께 이렇게 꾸짖음 받았는데 라면서 서로 저울질하면서 유치하지만 이렇게 티격태격 싸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의 본문 직전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여기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논쟁에서 다시금 누가 잘났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일 뒤가 구리게 생긴 제자 한 명 꼬투리를 잡아서 네가 제일 수상하다.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나은데 요한은 안 그런데 하면서 말입니다. 당장 예수께서 팔려가신다는데 이것에 정신이 팔리지 않을 제자가 없었을까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팔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논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누가 낫냐? 누가 더 크냐? 하는 질문과 본문의 직접 말씀인 배신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한 가지의 공통된 맥락이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일으키실 이 큰 사건 가운데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서 한 자리 해먹겠는가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신자를 찾아 내가 공을 세우면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막은 것이니까 가장 큰 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고작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것으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임금과 집권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보시고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 보통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표정이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누가 크냐 논쟁한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똑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자 보아라,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음식을 먹는 손님이냐 아니면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냐? 당연히 자기 돈 내고 음식 사 먹는 손님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말씀으로 여기서 앞에 있는 전제들을 모두 뒤집어 버리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 그러니까 내 제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듯이 이 원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내 손에 쥐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길 것이다. 너희가 마치 손님처럼 나와 같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마치 왕처럼 집권자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과 다르다.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알량한 욕심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던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한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길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께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 같았던 우리의 헛된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섬기는 자로 또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심이 합당하신 주님, 받으셔야 마땅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섬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자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섬기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